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 90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전근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18세기의 영국 산업혁명이 가장 인류의 위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발견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미국이 1969년 로켓을 통해서 달에 사람을 보냈을 때 인간이 달에 발을 내린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걸음은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었다, 이렇게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대한 도약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까요?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인간이 로켓을 타고 달에 발을 디디며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소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며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성탄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어째서 유효하냐고요? 온 세계가 예수님을 오신 날을 기점으로 역사의 시간을 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 몇 년 혹은 AD 몇 년이라고 할 때 아노 도미니, 이 역사의 시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쓰여진 사건이다 해서 지금도 2025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 2025년을 쓰는 AD 이 서기력은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성탄의 이 사건을 놀라워해야 하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낮고 천한 이 죄악의 세상에 인간의 비참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 놀라운 역설과 신비를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3층에 컨퍼런스 룸에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하루 정도가 지났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3층에 까치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3층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푸다닥 푸다닥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가보니 까치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치른 것처럼 그냥 온 곳에 그냥 분비물을 싸댔고요. 바닥이 그냥 6.25 이후로 그런 참상을 제가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어쩌다가 여기를 들어온 모양인데 나갈 길을 찾지 못했던 것 같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나가려고 살려고 발부둥치고 되지 않으니 그냥 젖먹을 심까지 다 쏟아내고 거기 보니까 피를 토해놨더라고요.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제가 우연히 푸다닥 까치 소리가 나서 그래서 들어가 보니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문을 다 열고 나가라고 이 긴 빗자루 가지고도요 막 휘둘러서 결국은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싶었을까?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 온 구석구석 분비물로 그 생전에 그 몸부림의 흔적들이 터덕터덕 붙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까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외부의 힘을 통해서 그 절망과 그리고 낙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지 않으시고는 이 땅의 모순의 역사, 이 땅의 절망의 역사, 이 땅의 탄식의 역사,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작정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의 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저 성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내려온 신비로운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탄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과 즈음하여 이 성탄절 선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의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그 화려한 장식 뒤에 숨겨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사연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의 거칠고 고요한 밤의 적막한 상황입니다. 이때 그 어둠을 뚫고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 2000년 전 그날 밤 이루어진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어느 날 우발적으로 되어진 그런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치밀하게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스라엘은 절망과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거룩한 성탄은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닙니다. 700년 동안 그 긴 어둠과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때가 되매 그 죽음과 절망의 땅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어둠을 깨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700년의 시간을 뚫고 베들레헴의 들판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한치 오차 없이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 또한 성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아주 기이하고도 역설적인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왕 중의 왕, 우주의 통치자, 만유의 주제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700년 전의 약속을 듣고도 그러나 당시의 권력자나 종교 엘리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던 고귀한 제사장들, 하나님 율법을 수십 년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비했던 그런 서기관들, 혹은 화려한 궁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헤롯 왕이나 로마의 어거스틴이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거룩한 성탄의 사실을 저들은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짐승의 뒤를 쫓던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큰 소식이 가장 먼저 임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 다 갖춘 사람, 준비로 넉넉한 사람,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 아무도 부족함 없는 그런 권세자들에게는 그 기쁨의 소식이 닫혀지고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임하셨을까? 여러분, 왜 목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 속에 그려진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의 모습을 가끔씩 그림을 통해 보게 됩니다. 상당히 목가적이며 낭만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AD 1세기의 실제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달팠고 천대받는 불가촉 천민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대 사회의 구전율법인 미니시나라고 하는 그런 구전율법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목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는 세리나 죄인들과 동급으로 취급한다.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정해진 거주 없이 양떼를 따라 다녔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양떼의 그 분비물로 가득했고 그 양떼들의 냄새가 너무 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적 의무인 정결 예식을 지킬 수가 없어서 사실은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의 건강한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분뇨와 사체를 늘 가까이 해야 했기 때문에 늘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들은 법정에서 증언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는 편견이 강했기 때문에 저들의 말은 정직한 말로 증언의 효력을 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가고 늘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니 저들의 말 또한 믿을 수 없다 해서 법정에서 증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사회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난 그림자요, 불가적 천민이요, 열애자요, 주변인이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호모사케르,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증거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식하고 버려진 더러운 저들을 통하여 인류 최대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좀 준비되고 깨끗하고 말끔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왜 그런데 하나님 하필이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그림자 같은 이 약자를 통해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독한 역설이 있어요. 예수님은 훗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시면서 하신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격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자, 잊혀진 자,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된 인생을 유형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왕궁으로 먼저 오셨다면 목자들은 감히 그분을 뵈러 갈 염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은 곳 말구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하나님이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냄새나는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핑계치 못할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을 못 만나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자들, 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데 너도 죄인 아니냐? 여러분, 복음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절할 수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예외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오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박 집사, 이 집사, 그분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저 심판의 지독한 지옥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오심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나섰다. 오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이 성탄이 예수 없는 무의미한 하루의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소식, 그 뉴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그 뉴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세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존재적 해방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죄악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한 거룩한 존재자로 트랜스포메이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경제적 빈곤이나 질병 이전에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 또 우리의 질고의 문제는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어쩌다가 잘 고침받으면, 치유받으면 고쳐지기도 하고요. 요새는 의술이 너무나 좋아서요, 크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빈곤이나 질병,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업가도, 어떤 경영가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명성이 높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죽음의 흑암의 권세 앞에 늘 눈물을 흘리며 나는 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해방할 구주가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만 기다리는 죄수에게 내려진
사면령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저 하늘의 막을 뚫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로요. 경제, 건강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보다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기쁨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의 지어야 할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나 대신 주님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나를 위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나 같은 주인 위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 해서요, 몇몇 분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몇몇 분들한테만 올렸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오직 그 주님의 성탄만 주목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면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거가 하필 짐승의 밥통 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밥통에 오셨대요. 쿠쿠도 아니고 구유, 밥통에 왔어요. 말들과 소들이 먹는 그 밥통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권세 버리시고 그것도 저 짐승들이 외양간에 그 밥을 담고 있는 그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만큼 밑바닥일 수가 없습니다. 왜 구유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구유에는 소들이 먹을 양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짐승의 먹이를 담는 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주님이 고급 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온 인류를 살리고자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을 온 인류를 위하여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마구간에 구유에 오신 이유는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온 인생을 위한 떡으로 나눠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구유에 담긴 먹이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듯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영혼은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내 생명의 에너지로 삼으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신령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 먹음은 예수님과 아름다운 연합이요, 신비한 연합의 과정입니다. 세상은 돈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먹어야 배부르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양식도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유에 누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의 오심의 이 놀라운 성탄의 사건은요, 우리가 늘 예수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떨치려고, 내 주장하려고, 내 소리 크게 하려고, 내 이해관계 찾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높이 높이 찬미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양떼가 있고 밤미수의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주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삶을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생명을 먹으리라. 목자들은 아기를 확인한 후에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은 누구에게도 그 말을 신뢰받을 수 있을 만한 증언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권도 없던 그들이 성탄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저들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만 즐거워하는 잔치가 아니라 아직 성탄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아직 성탄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전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이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의 찬미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예배 이후에 돌아가 찬미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성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영광의 광채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온 성도들 위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당신이 가난해지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부욕해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우고 교만과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